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20여 년의 삼촌 라반의 집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브엘셀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이 사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지 깨닫고 주님 앞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동부 이촌동에서 온누리교회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데, 제가 이제 택시를 타면은 주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 아이고, 기사 아저씨 인상 참 좋으시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상 좋은 분들은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착을 했는데 얼마라고 얘기를 할 텐데 가만히 있다가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제 집사람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꼭 일주기가 됐대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권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아마 부인이 믿는 예수님이 부인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훌쩍 자기 곁을 떠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결론은 일주기가 됐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기사 아저씨, 그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국은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아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 모시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런 분을 모트로 모셔서, 그러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싶대요. 그러니까 꼭 3일 전에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냥 막 제가 그때부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고, 나를 만난 거 보면 모르냐. 지금 이제 추도 예배 3일 전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연락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절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분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택시를 타다 보면요, 성수대교 맨 마지막으로 건넌 분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저 사실 성수대교 맨 마지막으로 건넜어요. 아니 세상에 성수대교 끊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아침에 건너고 보니까 이상하더래. 뒤에 백미러에 차가 없더래.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한 1분만 늦게 건넜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의정부에 살고 있던 택시기사인데, 제가 그냥 그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몇 줄을 그 녹음 테이프를, 설교 녹음 테이프를 보내고 뭐 다 했는데, 뭐 고모가 또 목사님이시래요. 오라고 그러는데 잘 못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세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서 취미 삼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 아들 이삭도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까지. 그런데 이 야곱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형 에서를 등지고 도망을 가서 하란성에서 그렇게 20여 년을 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베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어느 날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3절에 그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따라해 봅시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었었는데 그만 믿음을 배반하고 나가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나가야 되는지를, 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세요. 그의 핏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데,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암소가 말이죠. 암소가 아무리 소고기가 좋아도 암소가 스테이크만 먹으면 살겠습니까? 암소가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또 사료를 먹어야지 돼요. 요즘 세련돼 가지고 사료를 먹네요. 암소도 사료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믿음의 땅으로 와서 살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더 이상 갈 수 없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보다도 더 큰 부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온 거예요. 부인이 넷이 있고 자식이 12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고 노비와 노예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어디로 와야지 된다? 밧단 아람 이 하란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브엘세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사실은요 외람된 얘기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저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는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사람 신경을 안 쓴다니까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신경 안 써요. 목사님도 두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첫 번째야. 그 예수님이 누구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냥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 그래서 가봤더니 눈이 시퍼러둥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말도 마 밤새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근데 좀 쎄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마귀가 누구야? 그 인간이 있잖아. 그분이 마귀래요. 그래서 왜 마귀야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술 처먹고 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이 올라가지고선 기도하다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구두짝이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겉으로 다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맞아 싸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천사처럼 대합시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람한테 비유 맞추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요,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사막 지방에서 중동 지역에서는 가부장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도주 계획을 세우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내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탈출을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도요, 누가 협조하지 않으면, 마누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땡이에요.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를 설득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여보,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위 노릇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 맹랑한 게 딸들이 맹랑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본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딸들이 여보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우리 그동안 벌었던 재산의 절반을 아버지 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떠나갑시다. 뭐 이래야 되는데 라시하고 레시하고 안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사람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땡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판 거예요? 야곱한테 판 거예요. 야곱이 7년 14년 봉사하면서 아내 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왜곡된 시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야곱이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가 맞아가지고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떤 날을 선택했냐면 아버지의 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멀리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 끌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사흘 뒤에 라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근데 저는요 이 23절에 이 라반의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지. 인상 한번 팍 써보세요.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인상을 쓸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을 죽여버리겠다. 왜?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 거 빼앗긴 것만 생각하는 사람. 사실은 야곱은 누구예요? 조카예요. 친조카예요. 자기의 두 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주들이에요. 어차피 결혼을 시켰을 때는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거를 이해해야지 돼요. TV에서 보니까는 김용식 씨 딸이 시집을 간다고. 네? 이용식이죠, 이용식. 네. 내가 저기 연예인 교회 제가 있을 때 돌 딱 지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이용식 씨가 그 아기를 좋아하는지. 그냥 그 하나거든. 무남 동료예요. 네. 그걸 그냥 그렇게. 그래도 이제 벌써 30몇 살이, 뭐 40살 된 것 같아, 가까이.
그때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그게 88년도 그랬거든요. 88년도, 89년도 이때였는데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서도 나빠요.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내일이면 만나는 날 7일 동안 라반이 그냥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고서는 달려왔겠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축복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그 전도사 때 교육부에서 교사들이랑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나 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청년의 고백이에요. 제목이. 근데 이제 신림동의 고시촌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저 그냥 매일매일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고 고시 시험을 보고 몇 번 떨어졌다. 저 윤 대통령은 뭐 10번인가 떨어졌다 그래 2차에. 그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저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목사고시.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왔는데 몸이 안 좋아요.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 옛날에는 문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전화는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전보를 보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삼촌이 보낸 거예요. 조카 보아라. 결론은 뭐냐면 100억을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야, 참 남의 일이니까 안 기뻐하는 건 대단하네요. 100억을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띵동 또 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드디어, 그것도 수석이에요. 이제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띵동, 어떻게 알았는지 선 봤던 여자친구가 합격하면 결혼해 주겠다고. 이야, 이게 복에 복이. 이게 전보 내통이거든요. 전보가 내통인데 세 번째까지 마지막 전보가 와요. 띵동.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은 게 왔어요. 당신은 석 달 뒤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갖고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어쩌면 어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는 갈급한, 내일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간절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막 살면 안 돼요. 아멘.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양떼가 수천 수만 마리 있습니다. 아들들은 12아들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4사람이나 있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 삼촌 라반에게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세요. 라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 은혜를 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숨이 멈추고 생명이 멈추는 거는 이상하게 밥 먹다가도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재수 없으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근데요, 이게요, 잘 은혜가 안 되려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내 돈이지, 내 시간이지, 내 거지, 내 일이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또 형제들 좀 잘 나누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 건가? 다 은혜로 주신 거지. 또 필요하면 또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 푸근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내가 그냥 그 취직 못했을 때, 어려웠을 때 형이라고 그냥 한 푼 도와주다. 안 도와준 것만 생각해요. 사실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못 도울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고사성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줄탁동기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어요. 줄탁동기라는 게 뭐냐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는요, 이 줄탁동기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최고의 고통은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불교적 정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진리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정진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줄탁동기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병아리가요, 때가 되면 몸집이 커지고 나오고 싶어요. 오물오물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계란이요. 속에서 애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금이 쩍쩍쩍쩍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이 줄이라는 거는 병아리가 움직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닭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놈이 움직이고 그러는구나, 꺼내주세요 그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가 부리로 탁 찍어요. 그러면 계란이 착 깨져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줄탁 동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때예요. 애기 병아리가 커서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나 좀 꺼내주세요. 그럴 때 엄마가 탁 눌러야 되는데 낳자마자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란 후라이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 돼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탁 안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병아리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삼촌 라반에게, 야곱에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을 설득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너 내일 만날 텐데 절대 걔 건들지 마. 또 라반도 훌륭한 거예요. 왜? 7일 동안 죽이겠다는 분노로 쫓아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7일을 달려가지는 못, 이 사람 잠도 못 자고 달렸을 거예요.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가야 할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대학 나오고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 잘 하셨는데 어느 날 문득 대학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급기야는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사모님은 난리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아니 서울대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못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보니까는 목사가 가야 할 길이 80년대 초였거든요. 월급이 25만 원이에요. 초봉이. 그것도 많이 줘야 25만 원이에요. 자, 그때 강남에서 이분이 영문학과 나왔기 때문에요. 영어 강사를 할 수 있어요.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얼마 준다고 그러냐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자, 1,000만 원짜리 영어 강사 해야지 돼요. 25만 원 받으면서 목사 해야지 돼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보고 째려보면서 25만 원 받으세요 이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이럴 거라고. 야, 영어 강사면 어떠냐? 그래서 주님 잘 믿고 학원 강사의 애들 잘 전도하자. 이렇게 타협할 거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25만 원짜리 목회를 선택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1년 뒤에 미국 어느 큰 신학교에서 풀 스칼라십 장학금 전체를 주고 가족 전체를 불러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큰 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우리 한국의 강남의 최고로 큰 강남교회 침례교회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25만 원짜리 선택 안 했으면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목회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환경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만족에서 나와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웬만하면 만족하세요. 자꾸 뭘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뭘 더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주신 게 최고의 축복이다. 교회도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럼요. 여기 있는 옛날에 어느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들어가지고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언제요? 그랬더니 지난주 CTS에서 장경동 목사님 소리. 여러분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구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주시는 것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각자의 가정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백수로 놀면서 여보 이제 취업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만족하래잖아. 이거는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줄탁동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도 애써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공부할 때도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제 친구 한 사람이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서울대는 동창이 못 됐어요.
6년 동안 같이 있는데 2등을 해본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1등을 못했어요. 같은 반에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중학교 때인데 연애 편지를 쓴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 동만아,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써요? 야, 넌 전교 1등이라는 놈이 저 연애 편지.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요. 그대 눈에는 호수같이 먹게.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러면 되는구나. 서울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로 근무하다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고 개업식을 잘하고, 그리고서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술집 가서 술을 먹고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냥 갔어요. 40에. 40년 동안 그 친구는 쉼없이 달려요. 한 번도 책을 손에서 안 띄고. 40에 죽을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다. 변호사 개업은 못 들어 해요. 그냥 놀지, 그냥 쉬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안다면 그렇게 이기적인 방법으로 하려고만 했을까? 그 친구가 이기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봅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봄의 계절, 이 3월을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